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으로 돼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 말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 말씀. 아멘.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아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다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져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아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지가 되매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을 드니라.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 아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아멘.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으로 돼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라.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아멘. 나 기쁨으로 예배해 내 마음 내 생명 내 모든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다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아멘. 여호와 오직 주께.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커서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가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로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아멘. I wanna worship you 예배해 I wanna praise you 찬양해 기쁨으로 예배해 여호와 오직 주께 I wanna worship you 예배해 I wanna praise you 찬양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광주중교회 초등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친구들 한 주간 동안에 잘 지냈죠? 예,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이 되었어요. 그리고 2월이 시작됐네요. 우리 친구들 2월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친구들에게 넘쳐나길 바랍니다. 친구들 이제 방학 한 반쯤 지난 것 같은데 2월 한 달에도 정말로 방학생활 알차게 잘 보내서 새 학기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우리 친구들 기다려졌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신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주일 동안 힘을 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우리 친구들 깨끗하게 씻고 또 예쁜 옷 입고 앉았죠? 어디서 예배하든지 우리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곳에 함께 하세요, 친구들과. 그러니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세 곡을 찬양할 건데 첫 번째, 주의 자비가 내려와. 두 번째, 너 근심 걱정 마도. 그리고 세 번째, 새롭게 찬양하는 건데 너는 축복의 씨야. 너는 축복의 씨야. 이렇게 찬양하는 건데 이 세 곡 우리가 함께 율동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찬양할 때 그냥 자리에 앉을 수 없겠죠? 자,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율동하면서 신나게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어나서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친구들 너무너무 멋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찬양하는 모습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님 찬양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죠? 즐거움이 있죠? 네, 매일매일 하나님 찬양하면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친구 되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자, 주님 기도합니다. 찬양하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음성 듣기 원해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 알기 원해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 내 영혼 가득히 슬픔 속에 넘어져도 주의 날개 나를 덮으시네. 자, 친구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친구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는데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1절, 2절, 4절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릴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자,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6학년 최정환 친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도 재밌게 예배드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없어지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재밌게 예배를 드리게 재밌는 영상 만들어주신 목사님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친구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요 아래 자막 나오니까 목사님과 함께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늘 그렇듯이 우리 친구들 눈 크게 뜨고 쫑긋 세우고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어보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광주지원교회 초등부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지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보고 싶네요. 자, 우리 친구들 2월이 되었는데 2월에도 우리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멋진 초등부 친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듣는 시간, 오늘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자, 함께 말씀의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예수님.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슬픔을 무엇으로? 기쁨으로 바꾸신대요. 그래요. 예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이세요. 자, 오늘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셨는지 함께 목사님과 함께 말씀 속으로 쏙쏙쏙쏙 들어가 봅시다. 자, 친구들, 이제 2월이 지나고 3월이 되면 새 학기가 시작되어요. 와, 친구들 기대가 되죠? 설레죠? 아니라고요? 계속해서 방학했으면 좋겠다고요? 친구들 그런 건 아니죠. 우리 친구들 방학할 때는 방학해야 되겠죠. 쉬면서 집에서 생활할 때는 생활하고 또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멋진 모습입니다. 친구들, 두렵지만 또 새로운 것이 좀 낯설지만 또 새로운 것을 도전하면서 거기에서 주는 기쁨과 만족, 보람을 찾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자, 친구들아, 이제 새 학기가 되면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학교에 가서 새로운 반에 새로운 선생님과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이제 한 해를 보내게 될 거예요. 기대가 되죠? 물론 우리 친구들 새롭게 만난 선생님은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모를 수도 있어요. 또 함께 반이 될 친구들도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모르는 새로운 친구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선생님과 함께 친구들과 이렇게 알아간다는 건 정말 설레고 기쁜 일일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 선생님은
예쁠까? 우리 선생님은 멋있을까? 내 친구들은 누구일까? 어떤 친구가 나와 또 친한 친구가 될까? 친구들 기대가 되죠? 그래요. 그렇게 새로운 이제 새 학기가 되어서 새로운 반에서 아름답게 또 시작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왔어요. 작년부터 함께 목사님과 얘기 나누는데 좀 기억나나요?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얘기했었죠? 그때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들 이야기도 했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보다 먼저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을 너희가 맞이해야 된다. 누군지 기억나죠? 네,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 있었죠.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오신 예수님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했었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도 했었고, 또 아마 계속해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런 이야기도 했었고, 그렇죠? 자, 그런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분이 왜 오셨을까, 또 그분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 또 그분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종합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몇 주에 걸쳐서 목사님과 함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하나하나 알아가 보려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우리가 아는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믿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 번은 목사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한 꼬마 친구가 가지고 있던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로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죠. 우리가 일명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그 일에 관해서 목사님과 함께 이미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이미 말한 바가 있어요. 기억나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세밀하게 살펴가면서 예수님에 관해서 하나하나 그렇게 알아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몇 주간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 가지게 될 건데 우리 친구들 말씀을 신나게 잘 듣고 마음에 잘 새기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누굴까요? 저기 동물원 원안에 있는 사람들 누굴까요? 예, 바로 신랑과 신부죠. 새 신랑, 새 신부. 오, 그러네요. 자, 보세요. 어디에 결혼잔치가 열렸나 봐요. 혼인잔치.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혼례잔치에 초대할게요. 그렇게 예수님께 말하는 장면이네요. 자, 말씀 읽어봅시다. 자,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네, 갈릴리 가나에서, 갈릴리 지방의 가나라는 동네에서 혼례잔치가 열렸대요. 그랬더니 이미 예수님의 어머니는 거기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혼례잔치, 결혼잔치가 열렸으니 오셔서 좀 신랑 신부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즐거운 시간 좀 가지세요. 그렇게 청함을 받은 것 같아요. 자,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계시고 예수님 제자들도 초청을 받은 거 보니까 아마도 좀 예수님과 가까운 그런 사이 같아요. 동네일 수도 있고 옆 동네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성경에 연구하는 분들이 연구해 보니까 아마도 예수님과 친척 관계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셔서 혼례잔치 하는데 막 여러 가지로 도와주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가까운 친척이 분명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하튼 그래요. 그렇게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셨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청함을 받았어요. 자, 첫 번째 돌발 퀴즈 문제. 예수님은 천국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씨앗 하나를 말씀하셨어요. 그 작은 씨가 땅에 심기면 자라나 공중의 새들이 깃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작은 씨앗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두 글자예요. 자, 두 번째 돌발 퀴즈 문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 안에서 돌발 퀴즈 정답과 함께 예배 인증 사진과 성경 암송 동영상을 주일학교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각각 5달란트를 드립니다. 자, 유대인들의 결혼잔치, 결혼 풍습 궁금하죠? 오늘날과는 좀 달라요. 자, 먼저 유대인들은 정혼이란 것을 해요. 정혼이란 것은 결혼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약혼이라고, 약혼. 자, 우리 요즘에는 약혼들 잘 안 치요? 근데 예전에는 약혼들을 많이 했어요. 자, 누구와 누구가 서로 결혼하기로 약속합시다.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결혼하게 되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은 정혼을 하는데 보통 13세에서 18세에 정혼을 한대요. 우와, 친구들, 13세면은 요즘으로 치면 초등학교 몇 학년? 6학년. 초등학교 6학년이면 13세네? 자,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 손 들어봐. 와, 벌써 장가가고 시집갈 나이네? 와, 우리 친구들 결코 어리지 않아요. 옛날에는 벌써 그렇게 결혼할 나이였어요. 지금 뭐 결혼이 많이 늦어지고 있지만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는데 그게 13세에서 18세래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 부모님들이 보통은 정해놔요. 자, 누구와 누구 우리가 결혼시킵시다. 그렇게 정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신랑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 집에 찾아가요. 찾아가서 나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대요. 그러면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 어떻게 이렇게 포도주도 반반씩 마시고 또 그 약속의 반지도 이렇게 끼워주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신부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 집에 집참금이라는 걸 줘요. 집참금. 신부의 일종의 그 신부값이라고 그럴까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아름답게 신부를 길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 집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겠어요. 그렇게 집참금을 주고 정혼을 합니다. 정혼을 하면 바로 결혼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약 1년간 신랑은 뭐냐면 함께 살 신혼집을 준비해요. 신부는 뭐냐면 신부서 가는 거예요. 신부서. 이제 결혼하게 되니까 뭐 음식 만드는 방법부터 해가지고 또 자기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그렇죠, 이제 신부가 되니까 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배우면서 이제 결혼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혼인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신랑 친구들, 들러리라고 그러죠? 그 들러리들과 함께 어떻게 신부집에 가는 거예요. 미리 이제 간다고 얘기를 해놓겠죠. 딱 가서 어떻게 해요? 신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신랑 집에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 그게 바로 혼인잔치예요. 이 혼인잔치가 보통은 7일 정도, 며칠? 7일씩이나 한대요. 7일씩이나. 요즘은 뭐 하루면 다 끝나지만 예전에는 그게 정말로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아주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7일 동안에 동네 사람들, 마을 사람들, 가까운 친척들 다 불러서 그렇게 혼인잔치로 성대하게 연다고 그래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예요. 자, 이렇게 혼인잔치가 열렸어요. 자,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면서 자, 혼인잔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도와주고 있었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바로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 친구들, 포도주 하면 포도로 이렇게 담근 술이잖아요. 성경에서 술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친구도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 문화와 조금 이 이스라엘은 달랐어요. 자, 이스라엘 나라는 물이 아주 부족해요. 물이. 그러니까 물 대신에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포도주 같은 걸 많이 마시는 거예요. 포도주는 오랫동안 숙성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가지고 다녀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포도주를 마시면서 갈증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차이가 조금씩 있는 거예요. 자, 지금도 친구들 저기 독일이나 이런 나라를 가면 물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처럼 물이 좋은 나라가 드물어요. 우리나라
그냥 깨끗한 물도 많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에 가보면 그 물에 석회가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물을 이렇게 받아놓으면 바닥에 쭉 가라앉은 게 있어요. 하얀 게 그게 뭐냐면 석회예요. 석회. 그런 석회들이 많기 때문에 독일 같은 나라도 물 대신에 맥주 같은 걸 많이 먹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술을 좋아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약간의 이제 문화적인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우리 친구들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포도주를 통해서 그렇게 갈증을 해소하고 또 결혼잔치, 혼인잔치 같은 이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한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에게 뭐가 없다고?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 왜 왔겠어요? 예수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왔겠죠. 네, 포도주가 없다. 또 이렇게 시작된 천국이 쑥쑥 커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겨자씨 한 알에 비유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강조한 오늘 말씀의 제목, 설교 제목은 무엇일까요? 자, 세 번째 돌발퀴즈 문제.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 돌발퀴즈 정답과 함께 예배 인증사진과 성경 암송 동영상을 주일학교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각각 5달란트를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자,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서 하신 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 포도주가 떨어진 게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말하니까 아니 이 건방진 아들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친구들 그건 아니고요. 이 여자여란 말은 굉장히 높여주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머니를 굉장히 높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정중하게 거절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왜 예수님께 거절하셨을까? 이건 굉장히 좀 어려운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의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타임, 시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관련이 되었어요. 예수 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가 아직 죽으려는 그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시 부활하려는 그 때가 아직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의 어머니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먹겠죠. 아마 예수님은 그렇게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중하게 거절하셨지만은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부탁했던 걸 들어주실 거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너희들이 그대로 하라. 그렇게 이제 하인들에게 시키는, 명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친구들 저기 보니까 하인들이 뭘 들고 있어요? 뭘까요? 항아리예요, 항아리. 돌 항아리예요, 돌 항아리. 이 돌 항아리가 왜 있냐면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은 유대인들의 이 정결 예식과 관련이 돼서 정결이라는 것은 깨끗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자, 유대인들은 사막 지역이잖아요.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항상 손과 발을 씻었어요. 그러니까 손과 발을 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집집마다 문 앞에 이렇게 물을 담는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손과 발을 씻었어요. 그러니까 자, 첫 번째는 위생적인 목적으로 있었지만은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정결하게 하는 어떤 종교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정결한 그런 일종의 의식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위생을 위해서도 하지만은 어떤 의식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자, 잔치가 열렸어요. 수많은 손님들이 옵니다. 그 손님들이 올 때 어떻게 해요? 손과 발을 씻는 정결의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놓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거기에다가 물로 채우라 말씀하셨어요. 자, 물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하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기까지. 아기란 것은 항아리 그 입구 끝까지 물을 가득 채운 거예요. 자, 돌 항아리가 약 6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돌 항아리 하나당 보통 한 80리터 정도 된다고 그래요. 80리터 하니까 우리 친구들 잘 생각이 잘 안 나죠? 우리 친구들 요즘에 물들 많이 사 먹잖아요. 물. 마트 가면 이렇게 큰 생수 물 있죠? 이게 보통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돼요. 2리터. 큰 건 2리터 이렇게. 그거 아마 이제 집에서 이렇게 사 먹는 친구들도 있고, 물론 집에 어떤 친구들은 정수기가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생수 2리터 되는 그 생수를 이렇게 사 먹는데, 그게 80리터면 몇 개나 되는 거예요? 그게 무려 40개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죠. 아마 목사님 생각에 요만할 것 같아요. 굉장히 크죠? 이게 6개가 있는 거예요. 많은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그들이 다 손발을 쉴 수 있는 그 양이 필요했던 것이죠.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물로 채워라.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거예요. 순종해서 가득 항아리 입구까지 물로 가득 채웠어요. 그렇게 물로 채우는데 그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요즘 같으면 수도꼭지 틀어가지고 팍팍 다 채우겠지만 그 물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요? 저기 우물가까지 가가지고 다 물을 길러와야 되거든요. 거기다 채워야 되거든요. 자, 보세요. 80리터짜리가 6항아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6, 8에 48, 480리터예요. 480리터면 어떻게 가늠이 안 돼.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그 많은 항아리에다가 물로 다 가득 채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순종해서 채웠어요. 자, 그 다음에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이라는 것은 이 결혼 잔치를 총 관리하고 책임지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에게 갖다 주라.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연회장이 얼마나 걱정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 갖다 줘라. 그렇게 하인들이 해서 말씀하시니까 갖다 주었어요. 자,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항아리에다 뭘 부은 거예요? 물로 채워진 그 항아리인데 갖다 주라는 거예요. 하인들 생각에 지금 뭘 갖다 주라는 거예요? 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물. 거기를 깨우뚱깨우뚱 하지 않을까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갖다 줘? 나 가서 혼나는 거 아니야? 이게 뭐야? 이거 물을 왜 가져왔어? 혼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도 하인들은 갖다 주었어요. 우리 하인들 대단하죠? 갖다 주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짜자잔. 자, 저기 잔을 들고 기뻐하는 사람 보이죠? 연회장이에요. 연회장. 연회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말씀.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누구?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와, 세상에.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네. 자, 모르겠어요. 그 물이 포도주를 변해서 포도주 색깔로 변했는지, 또는 물인데 물 색깔인데 먹어보니 그게 포도주 맛이 났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하튼 그건 포도주였어요. 명백한 포도주였어요. 그러니까 그 포도주가 너무나도 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회장이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났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물을 떠온 누구나 아는 거예요?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보통 친구들 잔치를 벌이게 되면 잔치 시작할 때는 좋은 포도주를 낸대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취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좀 질이 낮은 포도주를 낸대요. 그때 되면 사람들이 이게 진짜 좋은 포도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포도주는 최고로 맛있는 포도주인 거예요.
그러니 여회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이 좋은 포도주를 왜 이제야 가져온가? 어디서 났는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알고 있어요? 하인들은 알고 있어요. 순종했던 하인들은 알고 있어요. 이 놀라운 일이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가나, 갈릴리 가나에서 났던 거예요. 와, 대단하죠? 네. 자, 그러면 궁금하죠?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이런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일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혼례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나 봐라. 나 이렇게 멋진 일을 하는 사람이야. 나 대단한 사람이야? 자, 이걸 뽐내려고 하지는 않았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잔치집에 포도주는 빠질 수 없는 음식입니다. 포도주는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기쁨을 줘요. 즐거움을 줘요. 근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실망했겠죠. 낙담했겠죠. 슬퍼했겠죠. 이 일을 어쩌나 안절부절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사람들은 그 좋은 포도주를 맛보면서 다시 어떻게 해요? 기쁨을, 즐거움을, 행복을 찾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슬픔을 기쁨으로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뭘 말씀하고 싶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다고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약속했던 그 메시아, 그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 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와, 이해가 돼요, 우리 친구들?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셨어요.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슬픔에 빠져 있어요.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다 사람들이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됐어요? 네,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실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실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서 사람들은 이제 죄의 슬픔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놀랍죠? 네. 그리고 미래에 이제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혼인잔치가 완성될 거예요. 이제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천국 잔치가 열리게 될 것인데 가나 혼인잔치는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슬픔에 빠졌던 그 혼인잔치가 다시 어떻게 해요? 기쁨의 혼인잔치가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친구들? 그때에 그 천국에서 열릴 혼인잔치, 그때에 신랑은 누구? 신랑은 예수님. 신부는 누굴까요, 그러면? 신부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바로 신부예요, 신부. 신랑 대신 예수님, 신부는 우리. 신랑과 신부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에서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 친구들 이해가 됐나요? 에게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하라고 축복하셨대요. 그런데 곧이어 너를 위한 공부, 너를 위한 성공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시면서 예수 믿는 친구가 공부해야 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땡땡땡. 여기 땡땡땡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돌발 퀴즈 정답과 함께 예배 인증사진 그리고 성경 암송 동영상을 주일학교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각각 5달란트를 드립니다. 돌발 퀴즈 정답과 함께 예배 인증사진과 성경 암송 동영상을 주일학교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각각 5달란트를 드립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할 일이 있겠죠. 뭐예요? 자,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신부라고 그래서 신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 맞을, 신랑 대신 예수님 맞을 준비를 잘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잘하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걸까요? 목사님이 여러 얘기를 해줄 수 있겠지만 오늘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그 기적의 과정 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누구? 하인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했잖아요. 그 큰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뿐만 아닌가요? 자, 아직 물인 것 같아요. 그 물로 된 포도주를 어떻게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다 알까? 이거 물 아니에요? 이거 포도주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어떻게 해요? 갖다 준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하인들처럼 믿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 그렇죠? 그러면서 신부로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늘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했죠? 정혼한 다음에 약 1년 동안에 신부는 무슨 수업한다고? 신부수업. 신부수업 뭐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제 결혼해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신부들이 해야 할 여성으로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맞을 준비 잘하면서 믿음으로 잘 준비하고 정결하고 깨끗함으로 잘 준비하고 맞아요. 그런 신부로서 맞을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꼭 기억하고 우리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기 위해서 신부로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잘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미래에 이제 이루어질 완성될 천국 혼인잔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예수님 신랑 되시는 예수님, 이제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들이 앞으로 맞이하게 될 것인데 저희들 신부로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말씀 잘 들었죠? 오늘 말씀이 조금은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것이지만 우리 친구들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마음에 잘 새기면서 예수님의 신부답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잘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친구들이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만 받으소서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친구들이 드린 예물을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셔서 예수님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신부답게 믿음을 잘 지켜가는 저희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충만히 채워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는 친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많은 친구들이 주님께 돌아오며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귀하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초등부 더욱더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초등부 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초등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흩어져 있지만 우리 선생님들, 친구들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큰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주 중흥교회 초등부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해요. 친구들, 예배를 마치면 예배 인증사진, 돌발 퀴즈 정답, 성경 암송 동영상을 주일학교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각 5달란트씩 총 15달란트를 드려요. 열심히 참여해서 달란트 놓치지 마세요. 친구들이 드린 헌금을 초등부 계좌로 입금해주세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광주은행 050-121-671755 김성란으로 입금하도록 해요. 입금할 때에는 입금자란에 땡땡땡 주정, 땡땡땡 선교, 땡땡땡 감사 이렇게 구분해서 기록해 주세요. 땡땡땡은 친구들 이름이에요. 이번 주 암송할 구절은 요한복음 2장 11절이에요. 자, 선생님과 함께 앞뒤에 주소를 넣어서 2번 읽어보도록 해요.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읽어보아요.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다음 주 기도는 6학년 김주현 친구예요. 친구들, 11일 목요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돼요. 가족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설 연휴 되길 바래요. 혹시 우상 숭배하는 일이 없도록 꼭 믿음을 지켜가도록 해요. 1월에 생일 맞은 친구들 축하해요. 1일 4학년 김도원, 김문원, 5학년 오은찬, 6일 4학년 김재윤, 12일 6학년 강영은, 16일 6학년 표예현 생일을 축하합니다. 축하 선물은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릴 때 주도록 할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의 생일 축하합니다. 친구들, 겨울방학 동안 가정에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도록 해요. 또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항상 기도하는 것 잊지 말아요. 2월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고 다음 주에 기쁨으로 만나요. 안녕. 친구들, 와, 예배 시간이 너무 짧죠? 네, 1시간 남짓한 예배 시간이지만 정말 짧게 느껴질 거예요. 이렇게 짧게 느껴지는 친구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결코 길지 않아요. 자,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꼭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은혜 붙들고 이제 우리가 한 주간 또 살아가는 거예요.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도록 힘쓰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잘할 수 있죠? 그렇게 살다가 다음 주 또 주일날 우리가 더 기쁨으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만나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설 명절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 즐거운 설 명절 잘 보내기 바랍니다. 다만 코로나 조심하길 바래요. 그래서 방역 지침 잘 지켜가면서 즐겁고 행복한 명절 되길 바랍니다. 명절 지내고 주일날 또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친구들 기쁨으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자,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